이사를 며칠 있으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짐을 좀 정리했죠. 여러 가지 많은 서류들이 있어서 옛날 것들도 읽어보고 버리기도 하고 새로 챙겨놓기도 하고 그러며 며칠을 지나고 있답니다. 그 중에 제가 정리해야 되는 것 하나는 설교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앙교회 부임을 해서 1000번도 넘게 설교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설교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얼마만큼 그것이 효과적으로 자리를 잡았을까 하는 갑작스러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생각해 보니까 가깝게는 창세기 설교도 좀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얘기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죠. 예수님의 제자 되어짐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1년의 과정을 가지고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넘기다가 내가 만약 창세기로 설교를 했더니 50편, 60편 정도의 설교 중에 꼭 한 편을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집어든 것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가 확인해야 할 바도 믿음이죠. 성경은 우리와 인종도 다르고 우리와 세대도 다르고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우리는 전혀 그와 연고가 없지 않아요. 같은 지역에 살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그의 사실은 혈통적인, 혈연적인 후에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는 까닭은 그와 우리를 하나의 패밀리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 때문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가 보였던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보다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살 된 노인이 아들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결국 내어쫓았죠. 사실은 이삭을 낳기 전에도 그는 아내를 하나 더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하나 낳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정 안에 아내가 둘이 되어지고 각각의 아들을 낳고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삭을 보호했죠. 자, 10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삭이 10대 티네이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살, 115살, 116살 이 정도 되어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소망이 아들 이삭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 이삭이 잘 자라주었죠. 10대가 되어졌을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도망갈 길이 아예 처음부터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언급하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다. 그런 이삭이다. 라고 말하죠. 이건 어디 다르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입니다. 100살에 얻었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라고 하시죠.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들의 손을 붙들고 소풍을 가던 모리아산 며칠 동안 다녀오는 것은 아마 마음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 영어 성경에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뭇 그 제사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한국말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번제는 재물을 가져다가 각을 뜨는 것입니다. 각을 뜬다는 것도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얘기해보면 머리는 머리대로 자르고 다리는 다리대로 자르고 배는 갈라서 내장은 다 꺼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 토막을 내서 모두가 다 불타서 없어질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이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제사이죠. 소나 양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명령되어진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라 하는 것이죠. 감당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또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100세나 돼서 얻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면서까지 보호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항변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인데 또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사람을 죽이라니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어쩌면 간청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이 명령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 다 달라고 하시면 무엇인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100세가 훌쩍 넘게 살았으니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저를 차라리 죽이시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당연히 그 마음에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간청들을 아브라함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그 고통의 밤을 지나고 결단을 내리죠. 3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작정한 것이죠. 이해가 되지를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믿음에 관해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만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의 행동이 더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면 더 쉽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해되기 전에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 모임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주소가 알려지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성도의 집을 여러분 어떻게 찾습니까? 옛날 같으면 지도책을 열겠죠. 맨 뒤에 보면 인덱스라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를 찾고 그러면 그 페이지, 지도의 페이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가로줄, 세로줄, 뭐 G11, G7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서 도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지도에 유념해 가면서 그 알려진 그 곳까지 우리가 찾아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고 저도 가지고 있는 좀 쉬운 물건이 요즘 생겼습니다. 내비게이터라는 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별로 없죠. 그 차 앞에 딱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 주소를 입력하면 목소리를 내가면서까지 우리를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펼쳐들었을 때 그 지도가 확실히 그곳을 지정하고 있다. 그 지역을 분명하게 틀림이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지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잘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기계에 의존해 길을 찾겠습니까? 제게 있는 내비게이션은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제가 붙여준 이름은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여자 목소리를 나와요. 제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이름 중에 여자를 했습니다. 제가 여자 좋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여자고요. 제 아이들도 다 여자예요. 내비게이션도 여자 목소리로 나와요. 그런데 그 여자 목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내비게이션에 이름을 붙여주기를 뭐라고 붙여주냐면 데보라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리고선 어떤 지역을 찾아서 잘 가면 아이들이 그 내비게이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데보라 땡큐 이렇게 말이지.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어떤 데 길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늘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새로 난 길이나 이런 곳은 엉뚱한 곳에 가서 한참씩 헤매게 만듭니다. 정말 헤매고 또 헤매다가 겨우 집을 찾고 나면요, 우리 아이들이 볼 배워서 그 이름을 바꿔 부르죠. 바보라 라고 말이죠. 바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새로운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그곳을 찾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를 입력하는 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주소를 쳐놓고 그 지도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믿기 때문이죠. 믿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제가 전화를 합니다. 아빠, 몇 시까지 날 좀 픽업해줘요. 내가 오늘 차를 못 갖고 가는데. 그래, 내가 시간이 될 것 같아. 어디에 가면 되지? 무슨 빌딩 앞으로 와요. 몇 시에? 몇 시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그 자리에 가보면 저희 아이가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아이는 왜 거기서 나왔을까요? 아빠하고 약속을 하면 아빠가 분명히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배후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신앙으로 돌아와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나쁘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확고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건들을 동원하세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사건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퍼미션을 받지도 못했으니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모두에게 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신뢰가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원하신 사건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이 좀 많아졌을 때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난 곳이었죠. 아브라함은 조카가 떠나버린 허전한 마음으로 외롭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보를 듣게 돼요. 잘 살려고 떠난 그 땅에 동방의 연합군들의 공습을 받아서 그만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롯도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졌죠. 내가 이 아이를 구해야 할 텐데 내게 생명처럼 소중한 아이인데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출 작전을 펴려고 사람을 모아보니 318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318명과 동방의 나라들이 연합한 군대를 대적해 싸운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고 결과를 아시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정권을 이루고 돌아오죠. 318명과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아브라함이 아는 것이죠. 훗날 결국 소돔성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엎어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여전히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의인 50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10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던 기도를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땅은 멸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땅을 멸망시키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기도했는지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건져내시죠. 다 망해요, 그런데. 다 죽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 갖고 있었던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확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맞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압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고향을 떠나서 이방 민족 속에 가서 살아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처음에 갔을 때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시죠. 그건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드리지 마라.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은 이방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아내를 돌려보내 주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재산도 떼어주었습니다.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듣는 것이 그렇고 아주 남자답게 원래 남편에게 돌려보내주는 것도 그것도 한 재산 뚝 떼어서 말이죠. 거짓말이나 하고 이건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비겁한 아브라함보다는 아비멜렉이 훨 나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괜찮아 보이는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의 편을 드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을까요? 왜? 자기는 몰랐을까요?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자기에게 뺏어간 아내를 돌려보내주는 배포 큰 남자 아비멜렉 앞에 난 참 작다. 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별 볼 일 없는 자기 편을 들어주셨어요. 뭘 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편이셨어요. 수없이 많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확인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라. 하나님이 내게 항상 좋은 것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달라고 하셨을 때 고민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아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내어놓아라. 그 말씀도 사실 수용하기 어렵지만 아들보다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을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들, 사랑을 원래 안 하시고 계시니까 이런 질문을 느닷없이 받으시면 고민이 되시잖아요. 어때요? 옳은 거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옳지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옳은 일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과 악의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둘 다 옳은 얘기입니다. 아들을 사랑해 보호해야 하는 것도 옳은 일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이 옳은 두 가지 일 사이에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과격한 행동이었죠. 예, 맞습니다. 과격했어요. 광신적이지 않았나요? 예, 광신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얼마나 큰 충격 속에 빠졌을까요? 아버지가 늘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되어지는 모습을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 하면 아마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삭의 평생에 그가 소극적으로 살았고 늘 아내 리브가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살았던 까닭이 이때의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 반 정도 동의합니다. 예, 그런 큰 충격의 사건이었죠.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과격한 일이었고 광신적이라 해도 좋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게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죽지 않아도 좋았어요. 이삭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사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의 손에 장례를 당하죠. 그가 죽을 때까지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우리에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과격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과격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광신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광신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형편없는 밭 하나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밭에 무엇이 묻혀 있었나요? 보화가 묻혀 있었어요. 예, 좀 현실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이런 비유를 동원해 보십시다. 그 땅이 한 10,000불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0,000불을 주고 그 땅을 사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보라고 그랬죠.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땅에 1,000,000불 이상이 되어지는 보화가 묻혀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 보화를 꺼내서 팔면 자기가 그 땅을 산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나 되는 가치를 얻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도 세상의 사람들 말합니다.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1년에 52번씩이나 교회를 가? 수요일도 간다고? 지은 죄가 많은가 보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까요? 우리는 과격하게 미쳐버려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는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는 것은 과격한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감격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당연히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는지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가 받았던 첫 번째 축복은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이에요.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will provide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건 영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히브리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히브리 말 하나씩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건 우리말 아닙니다. 영어도 아니죠. 예,
완전한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아세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게 했던 그곳은 모리아 산입니다. 후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죠. 여러분, 성전 안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되어졌던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중에는 번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이곳에서 죽여집니다. 무엇 때문에? 갈이 떠지고 불태워서 죽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육식을 즐겨 하시나요? 그런 이유가 아니죠. 그 짐승을 들고 온 사람 때문 아닙니까? 원래 그가 죽어야 하는데 그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소를 죽이고 그곳에서 양을 죽이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태워 죽였던 까닭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죽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내가 산다라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고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죠. 하나님 우리의 기업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대단한 선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주님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 주님을 경험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어짐을 경험하는 사람. 바울은 크리스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누가 크리스천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버린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의 이삭을 들고 그러므로 모리아산에 서야죠. 다시 확인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축복을 만납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려놓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이 있잖아요. 자기 의가 있죠. 내가 하는 건 늘 옳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건 내려놓기 전에 주님이 경험이 됩니까? 경험될 수 없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삭을 내려놓는 사람이라 한다는 욕심, 내 파켓에 들어있는 양이 내 행복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털어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지옥심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고집입니다. 예, 우리는 참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얘기하자고 하면 여러분이 불쾌하실 테니까 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의지를 세우면요, 저희 집 사람은 고집이 세다고 해요. 같은 얘기죠. 여러분은 하나도 고집 센 것 같지 않죠? 정말 의지가 굳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안 돼요. 그게 정말로 절대 안 되는 일일까요? 아브라함도 이삭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가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포기되지 않으면 여호와 일은 남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자존심, 모양을 달리한 이삭들 아닙니까? 예, 사실 우리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나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여호와 일의 축복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삭의 복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단은 신약 성경에 참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때서야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죠. 맞아요.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일주일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그 순간에 믿음이 다 완성되어 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끌어안고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죠? 매 순간마다 이삭이 포기되어져 하는 것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그 삶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언제까지 불완전한 모습으로 매주를 지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와도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예, 다음 주에 와서도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말할 거고요. 10년 후에도 우리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있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 나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을 정말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음을 떼어놓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온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행하였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았나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의 밤이었을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잠이 왔겠습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버릴 뻔한 아브라함이었죠. 비쩍거리는 노인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나무에 장작을 싣고 불을 들고 아이를 주교의 산으로 갑니다. 사흘이나 걸렸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예, 그의 마음에는 겨울 삭풍이 불었을 것입니다.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 꼴을 보고 있는 거지? 아마 그렇게 회한에 젖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늘 오셨어. 하나님이 내게 늘 좋은 걸 해주셨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늘 선한 걸 했어. 난 잘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믿음이 온전한 자라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것을 가득 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독특한 방법이 있답니다. 조그마한 나무통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이나 호두나 이런 견과류를 잔뜩 담아놓고요.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놓는데, 그리고 원숭이가 다니는 길에다 그 통을 던져놓으면 원숭이가 나와서 그 냄새를 맡고 그 통 안에 손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움큼 지가 좋아하는 그런 그 열매들, 씨앗들을 집어냅니다. 그러면 집고 나는 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숭이 나라의 말이라도 알고 가르쳐줄 텐데, 야, 그거 놔. 녹소는 흔들어갖고 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죠. 근데 원숭이는 밤새도록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손을 꺼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돼서 그럼 원주민들이 가서 원숭이를 망태에 집어 다 먹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의 것들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가 사단의 망태 안에 포로가 되어진 적이 한두 번입니까? 놓아야 자유해지지 않겠어요? 그걸 놓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손에 담기지 않겠습니까? 이삭들이 있죠. 소중한 이삭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으십시오.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가장 신뢰한 분이시거든요. 그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축복,